오늘은 저희가 은혜의 수단으로서 성례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러한 방식 또 수단, 그것이 무엇인가. 지지난주에 저희가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성례인데, 그 성례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례 가운데서 세례 부분만 우리가 오늘 살피고 다음 주에 다시 성찬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91번째 질문입니다. 성례가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습니까? 성례가 구원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은 성례 자체나 성례 집행자에게 어떤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복을 주시고 성령이 믿음으로 성례 받은 자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례란 무엇입니까? 성례란 그리스도가 정하신 거룩한 규례로서 성례 안에서 그리스도와 새 언약의 유익들이 눈에 보이는 상징들을 통해 신자에게 나타나고 확인되며 적용됩니다. 신약의 성례들은 무엇입니까? 신약의 성례들은 세례와 성찬입니다. 세례는 무엇입니까? 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로 씻는 것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과 은혜의 언약의 유익에 참여한다는 것과 주님의 사람이 되기로 약속하는 것을 상징하고 확증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누구에게 베풀어야 합니까? 세례는 보이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과 순종을 하기 전까지는 줄 수 없지만 보이는 교회 회원의 유아에게는 베풀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성례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과 그리고 그 가운데서 세례 부분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례란 무엇일까요? 거룩한 규례라고 되어 있고 또한 거룩한 예식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례 그러면 그 거룩함이라는 말 때문에 어떤 장엄한 어떤 분위기 혹은 거룩한 분위기, 이것을 이야기하는가? 그것 때문에 거룩한 규례라고 말하는가? 학교를 다닐 때에 그 과제물 가운데에 여러 그 종교들,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서 천주교와 성공회를 다 포함해서 그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조별 과제로 주어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성공회를 갔었어요. 성공회 예배를 갔는데 거기가 예배 스타일은 거의 카톨릭하고 같더라고요. 매주 성찬을 하는데 저도 나가서 이렇게 일단 제가 과제를 하기 위해서 갔던 거기 때문에 떡을 받는데 이렇게 무릎을 꿇고 앉아서 받고 그리고 그것을 먹고 이렇게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굉장히 거룩했어요. 혹시 캐톨릭의 천주교의 그 결혼 예식을 한번 참석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거기 가보세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분위기가 엄숙하고 거기에서 이렇게 잡담하고 떠드는 일들은 거의 없습니다. 특히 성당에서 예배를 예식을 할 땐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질문이에요. 그런 거룩한 분위기가 마련되어 있으니까 거룩이라고 이야기하는가? 거룩한 규례 혹은 예식이라고 말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 사람이 만든 것들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그러한 규례요 예식이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정하신, 이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서의 성례를 구분할 때에 그 두 가지, 세례와 성찬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거룩한 규례요 예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것은 그 어떤 것도 거룩하다고 이야기할 수 없고 거룩해질 수도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을
교회당을 보통 성전이라고 부르죠. 또 성가대라고 이야기해요. 또 이 목사들이 가운을 입을 때 더 거룩해 보인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도 있고요. 그건 뭐 목사가 그렇게 느끼기도 하고 또 반대로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또 강대상 혹은 또 뭐 이런 그 화분 때 뭐 헌금함 이런 걸 교회 안에서 보통 통칭하여 얘기할 때 성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과연 거룩한 것들인가 하는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대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 기준, 거룩함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라고 할 때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 혹은 절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도 6번의 절기 예배를 하지만 그 절기에 대해서 정말 예수님이 제정하신 예배냐라고 하면 신년 예배,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뭐 기타 등등 이런 대부분의 우리가 드리는 그러한 특별한 예배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볼 때에 우리가 만든 예배들, 우리 사람들이 만든 예배들의 예식 그리고 그 타이틀이 붙어 있는 것을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심지어는 결혼 예식이나 혹은 장례 예식 가운데 드려지는 그 예식도 거룩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아니,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만 그러나 거룩하다고, 거룩한 예배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어요. 장례식장이 얼마나 거룩합니까? 거룩해 보입니까? 느껴집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거룩한 규례나 예배, 예식으로 포함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 거룩함의 권위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올 때에만 그것을 성례라고 이야기하고 거룩한 규례와 예식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에 이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가톨릭에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예식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세례와 성찬만을 성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곳에는 7가지의 거룩한 예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7성예라고 말을 하죠. 순서대로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세례 성사가 있고 견진 성사, 성체 성사가 있어요. 적어도 이 셋 가운데 2가지 세례 성사와 성체 성사는 우리가 하는 세례와 성찬을 의미해요. 그런데 이 견진은 성령의 임함 혹은 또 그들의 믿음을 이렇게 세우는 그러한 의미로서 7세부터 12세 사이에 드려지는 그러한 예식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포함해서 이러한 견진성사를 포함해서 고해성사, 죄를 지었을 때 어떠한 죄를 고백하는 것, 그래서 사제로부터 사죄 은총을 선언받는 것들, 혹은 아파서 아플 때에 드려지는 그러한 예식들, 그래서 병자 성사라고 말하고요. 성품 받을 때, 우리로 말하면 임직 받거나 사제로 이렇게 서품을 받을 때 받는 이러한 성품 성사, 또 결혼할 때 혼인 성사, 이러한 것들도 성례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세례와 성찬을 제외한 견진, 고해, 병자, 성품, 혼인 성사도 성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도 역시 기준은 변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야 그것도 괜찮은데 그것도 거룩한 예식으로 우리가 좀 받아들이면 안 될까? 이러한 생각이 혹시 든다 할지라도 인간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점마다 이렇게 거룩한 규례와 예식을 통해서 기념하는 것 의미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정말 그런가? 그 기준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권위, 그 권위로 인해서 거룩함이 주어지는가 부여되는가 혹은 그 거룩함이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견진 혹은 고해, 병자, 성품, 혼인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제정되어진 그러한 예식들 혹은 규례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는 분명하고 그리고 단호하게 우리 안에, 우리 믿음 안에 성례는 두 가지입니다. 세례와 성찬입니다. 이 두 가지라고만 이야기하고 또 그것이 성경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성례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성례가 과연 어떻게 구원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는가 이렇게 물을 때에 성례 자체나 혹은 성례의 집행자, 예를 들어 집례하는 목사에게 어떠한 거룩함이나 혹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거룩한 예식을 통해서 그때에 그리스도가 복을 주시고 성령님이 믿음으로 성례받은 자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이러한 구원의 효과적인 수단이 되는 것조차도 내 힘이나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으로 이것을 사용하신다는 그러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성례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가 정하신 규례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정하신.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러한 성례 안에서 그리스도와 새 언약의 유익들이 눈에 보이는 상징들을 통해서 이제 이 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이는 그러한 증거들로서, 증표로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성례인데 세례와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세례는 일생에 단 한 번이지만 성찬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매 예배 때마다, 공적인 예배 때마다 해야 하는 그러한 예식 가운데 하나예요. 우리나라의 이런 어떤 그 중심의 축이 말씀에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이 성찬의 부분이 좀 약화된 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실제적으로는 개혁교회 안에서는 그 전통 안에서는 매주일 성찬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깊이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동의가 되면 번거롭지 않은 한에서 왜냐하면 이 성찬을 하다 보면 가장 큰 문제가 저희 같은 규모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너무 많으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는 것들, 그다음에 예식의 어떤 그 절차들, 이러한 것들이 걸림돌처럼 여겨지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성찬을 할 때에 그 순서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치는데 그러한 순서들을 좀 약식으로 이게 가장 중요한 것들만 뽑아서 진행할 수도 있고, 인원이 많을 때에는 성찬 위원들이 많아지면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실제로 저희 규모보다 약간 작은 교회에서 성찬 예식이 5분에서 10분 사이에 다 끝난다고. 그래서 또 그분 같은 경우에는 매주 성찬을 하고 있다고. 그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이런 감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주신 그러한 정말 좋은 제도가 성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이제 여러분들과 이야기가 되고 합의가 되면 저희도 매주일 하는 것을 저도 동의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럴 때에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이들에 대한 구분, 뭐 이런 것들은 중요한 그러한 기준이 또 마련돼야겠죠. 어찌되었거나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지는 그러한 상징으로서 또한 징표로서 받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성찬 또 그리고 세례, 그래서 성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성례에 대해서 좀 특별히 그 세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그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구약 시대의 할례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할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이해하면 세례를 이해하는 데 충분히 큰 도움이 됩니다. 구약 시대의 할례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됨에 대한 외적인 표식이었어요. 외적인
실제적인 표식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 싸울 때에 이 할례 받지 못한 자라는 이러한 표현을 쓰죠. 우리는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너는 할례 받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 아니잖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사이에서 이 그런 정체성,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이 사실을 몸의 표식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그리고 또 그것을 상징으로 삼는, 그것이 바로 할례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부르심을 받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때 할례에 대한 명령을 받고요. 네. 모세 또한 마찬가지였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이 할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것이 당연한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러한 사실들을 몸의 외적인 표현으로 가지고 있어야 했으니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 대한 너는 나의 백성이다 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약속을 하시고 언약하셨죠. 그것에 대한 표로서, 언약의 표로서 할례를 명령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할례를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이건 잘못돼도, 앞뒤가 바뀌어도 너무 잘못된 겁니다. 이 할례는 아브라함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이 사실, 이 믿음을 돕기 위해서 할례라는 사실, 이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 표시를 증거로 주신 거예요. 증표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믿음이 약화되고 내가 정말 누군가라는 이러한 의심이 들 때 자신의 몸에 난 표식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지. 그래서 그래 자신들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나가는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주어진 그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할례라는 것은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를 일부 잘라내는 그러한 의식이거든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첫째는 죄의 문제, 죄에 대한 해결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 그리고 죄의 유전, 그것을 단절시키는 그러한 의미.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이것이 생산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자동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됨의 주체 혹은 그러한 영향력을 아브라함이 끼치는 것, 아버지가 끼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을 잘라내는 이러한 의식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자기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낳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낳으셨다라는 사실들을 의식적으로 이러한 표식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할례라는 표를 통해서 결국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사실들을 스스로 깨달아 알고 또 자기의 정체성을 견고히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의미로서 우리에게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거죠. 할례는 8일 만에 낳은 지 8일째에 그 의식을 행하게 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저도 들은 이야기라서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때가 가장 이 지혈이나 혹은 고통을 약하게 느끼는 그러한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보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8이라는 숫자가 주는 의미가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야 될 겁니다. 죄인으로 이렇게 결정된 사람, 죄를 지은 사람들, 그들이 용서를 선언받는 날이 8일째. 또 병자들이 자신의 병이 나았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것 또한 이 8일째, 공동체 안으로 다시 돌아오는 날도 8일째. 주님의 부활도 안식 후 첫날이었으니 8일째. 그래서 이 8이라는 숫자 자체가 새로운 창조 그리고 새로운 출생을 의미하는 그러한 숫자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 하나님의 백성됨, 새로운 창조, 이러한 의미에서 이 8일째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구약시대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했던 할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는 의미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이 구약 시대의 이 할례가 그러면 어떤 것인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이것이 신약 시대의 세례와 어떠한 관계가 있느냐, 이것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할례 의식을 세례로 바꾸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성경적으로 주장하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할례에 대해서, 자신이 받은 할례에 대해서도 이방인들에게 그것을 권하거나 혹은 강요하지 못하도록 막았죠.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미 율법에 완성이 되셨기 때문에 이 할례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더 중요한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할례는 대상자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유대인이어야 했고, 그리고 그 유대인 가정 안에서라 할지라도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남자들만이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한적인 그러한 요소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구원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됨에 대한 제한이 있느냐? 없지요.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이러한 할례가 아니라, 그 예식을 유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할례를 대체할 수 있는, 그리고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백성됨, 그리고 또 그 표식을 줄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세례를 행하는 것으로서 할례의 의식을 바꾸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이러한 세례를 받으시는 것으로서 공사역을 시작하였고, 또 이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됨에 대한 표시들을, 마치 할례를 통해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그렇게 증표를 삼았던 것처럼, 세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 스스로 정체성과 또한 증표로 삼을 수 있는 이러한 세례를 우리에게 주셨고, 또 그 법을 제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느냐, 그게 아니에요. 이건 순서가 뒤집혀도 많이 뒤집힌 것입니다. 세례를 받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에게 주는 표식이 세례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세례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받아야 되는 것이지만, 그것이 구원의 조건으로서 이거 안 받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 라고 해서 받아지는, 그래서 마치 강제적으로 그렇게 받아지는 그러한 세례에서는 그 의미를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아주 약점이라고 할까요? 그러한 조심해야 될 점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례의 조건은 두 가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물로 세례를 준다는 것, 그 다음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는 것을 말하죠. 첫째는 물입니다. 물은 죄를 씻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의미로서. 또 물에 잠기는 그러한 의미로서는 그 세례자가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죄를 씻음받는, 이게 사죄의 은총뿐만 아니라 내가 물 가운데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다는 이러한 의미를 이 세례 가운데에서 부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를 씻는다는 것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이제 제사장들이 그 성전에서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물두멍을 통해서 꼭 손과 발을 씻었어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자신을 성결케 하는 것, 죄를 씻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러한 점에서 볼 때에 이 세례가 바로 우리의 이 물로 이루어진다는 것, 우리의 죄를 씻는다는 그런 의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물이, 불도 그렇지만 물 또한 성령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결국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의미하는 것이죠. 죄 용서함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성령님으로 거듭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 안에 담겨 있는 그러한 의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 용서함,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 죽고 다시 삶, 그리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 결국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이것이 세례 안에 담긴 그러한 의미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특별히 물로 세례받는다 하는 것에 대한 의미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그것이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죠. 성부의 이름으로, 성자의 이름으로, 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는 것은 이 세례를 받는 사람과 세례를 주는 자가 하나 된다는 그러한 의미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쉽다시 말해서 하나님 한 분이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연합되어지는 이 하나 되어짐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자가 결국은 자기 혼자서 내가 원한 의식, 그리고 또 그냥 정해진 의식에 따라서 그냥 거쳐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시간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루는 시간으로 그렇게 보는 것.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례의 조건이라고 하는 물과 삼위일체, 그리고 물이 조건이 될 때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것은 교단마다 다른 그러한 방식을 취하고 있죠. 교파마다. 침례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물에 잠기고, 또 저희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손을 물에 적셔서 물에 잠긴 것을 표하고, 또 때로는 이렇게 물을 뿌리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그 물에 잠기는 것, 그래서 죄를 씻김받고 때로는 죽고 다시 살아나는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 이러한 사실들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례식 자체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 세례식 자체가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정말로 마음에 좀 새겨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바로 여기에다가 별표를 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례가 마치 구원의 표처럼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나 세례 받았는데 그러면 어떤 삶을 산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잘못 오해돼서 난 세례 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도 돼 라고 말하는, 정말 잘못된 오해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세례는 구원의 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구원 받았는데 이제서야 내가 어떻게 살건,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세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그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잘 이해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것은 이 세례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한다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지만 실제적인 깨끗게 됨은 이 물로 깨끗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례 예식을 통해서만 죄사함을 받는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에 내가 이제부터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이러한 다짐이 바로 이 세례에 담겨 있는 뜻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례를 마치 도장처럼 내가 구원받은 표, 그래서 세례 일자가 있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도 구원받는 데 조금의 지장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오히려 더 정확하게 세례를 받았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이러한 다짐이요, 그러한 결단, 이러한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세례받는 것이 아무렇게나 때가 되고 나이가 되고 하니까 그냥 대충 받는 것. 또 교회적인 교회의 역할도 있죠. 그래, 그냥 집사님 아들이니까, 장로님 아들이니까, 목사 아들이니까 몇 살이지 지금? 됐구나, 이제 그럼 세례 받을 준비해. 이렇게 해서 그냥 진행될 만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세례의 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철저하게 하고,
교회적으로 교회의 책임이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세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다짐이 되어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확인하고 또 확인해서 그것에 대한 고백을 받는 거죠. 사실 세례 문답에 대해서만 살펴봐도 이것이 그냥 쉽게 네 라고 대답할 문제들은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단지 교회 회원이 되는 어떤 표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다면 이것은 크게 잘못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는 자 반드시 신앙 고백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되죠. 그리고 그 회원됨을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세례고, 또 성찬을 위해서도 반드시 세례는 필수가 되죠. 우리가 공동의회의 회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받은 자, 입교인을 자격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례라는 것은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되는 것,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에 대한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이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에 대한 확증이나 혹은 구원의 표가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가겠다는 그러한 오히려 믿음의 결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유아세례에 대한 부분인데요. 침례교는 유아세례를 인정하지 않죠. 사실 그러한 것에 대해서 의문이 생길 수는 있어요. 아니, 세례를 받으려면 자기 믿음으로 자기가 고백을 해야지, 자기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고 그냥 자기는 뭔지도 모르고서 받는데 그거를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러면 이제 할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할례 받을 때에 그 할례를 받는 8일째 난 아이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어서 그 표를 알고 받는 것인가? 아니죠. 믿음의 부모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가겠다고 다짐받는 거죠. 물론 교회에서 유아세례를, 우리 장로교에서 유아세례를 인정하고 유아세례를 줍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진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아이들이 부모의 신앙으로, 그리고 부모의 신앙 고백으로 유아세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때가 되고 정해진 나이가 되면 자기 본인의 신앙으로 다시금 교회의 일원이, 이 회원이 됨을 스스로 증명해야 돼요. 입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유아세례를 받은 아이들은 입교식을 통해서 교회 정회원이 되는 그러한 절차가 교회 안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세례에 대한 문제들을 가지고서는 고민하지 않으셔도 되리라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례를 살펴봤는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세례는 구원에 대한 어떤 그 천국 가는 열차표가 아니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교회의 일원으로서 거룩하게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다짐이요, 결단이라는 것. 내가 이제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나가겠습니다 라는 이러한 다짐이라는 것. 그래서 세례받은 이후에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변화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 악한 방향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성결해지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이 변해져 가야 된다는 것. 이러한 사실들을 마음에 꼭 새기시고, 무엇보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성례로서 우리의 믿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은혜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내 것으로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세례에 대해서 조금 쉽게 생각을 하셨더라면, 그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했다 싶으시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세례가 그러한 의미가 있구나, 내가 잘못했던 부분들을 다시금 깨달아 알아야겠다 해서 세례의 바른 의미를 알고 세례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고민하며 기도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에 큰 유익이 되리라 믿습니다.